58분이네요. 저희 예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디 가셨지? 부장님이랑 예배를 하다 보면 다들 오실 거라 믿고 저희 임례 찬양으로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며칠 뒤면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다시 발표되는 그 거리두기에서 다시 한번 현장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시험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시험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공부하는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직 예배당에 오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아직 일어나서 온라인 예배를 켜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과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찬양은 꽃들도란 그 사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음으로 오하민 형제 나와서 나눔 및 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나요?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 이번 주 혹은 전에 큐티를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고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은 있고 그 말씀 왜 좋아하는지 나눠주세요. 요즘 큐티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여러 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다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네가 미지근하니 너를 태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에도 관심이 많지 않은 되돌아봅니다. 앞으로는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큐티 생활을 해나가기를 다짐하나요? 네. 다짐한다면 공동체 앞에서 기도를 부탁해 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보다 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일주일 동안에 우리들의 생활에 되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또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들 잘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하민 학생은 원래 음성 파일로 대표 나눔 및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는 게, 학습이나 세례자한테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 있고, 학습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입교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오하민 학생은 앞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힘들었대요. 근데 제가 그 입교 교육을 하면서 했던 질문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하는 게 고난이냐라고 어제 질문을 했고 그건 아니죠 하고서는 오늘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큰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하라신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 큐티 본문인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어요.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믿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지옥. 너무나 잘하시네요. 보셨습니까? 네.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요즘 시간이 없어서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시놉시스 영화의 줄거리, 이 드라마의 줄거리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 모티브를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 무슨 뭐 누가 몇 월 며칠에 뭐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 괴물들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서는 잡아간대요. 근데 제가 그 영화들 보면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만든 영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만든 상상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장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들을 굉장히 잘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작물 만들라고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호기심이나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위로의 책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위로를 오늘도 확인하고 또 한 주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팔을 7 나팔 중에 4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그 중에 서막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7번째 인을 떼자마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금 향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세요. 거기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래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는요, 이미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7개 중에 5번째 드셨을 때 이 성도들의 기도가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언제까지 원수 갚는 걸 기다리실 겁니까? 라고 탄원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5번째 때. 그리고 나서 7번째 인을 뗐을 때 그 성도의 기도를 땅에 부으시면서 응답하시면서 시작하는 게 오늘 7 나팔의 재앙이었어요. 제가 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땅을 향한 성도들의 억울한 기도를 주님께서 향로에 담아서 거룩한 제단에 불을 놓고 땅에 부으셔서 응답을 하시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서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7 나팔 불려지면서 하나 불려질 때마다 하늘 저 끝에서부터 엄청나게 위력 있는 그런 불꽃 같은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살림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을 악으로 갚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억울한 기도를 담아서 땅에 부으시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직접 우레를 내고 내가 직접 음성을 내고 내가 번개와 지진을 내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기도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좀 길긴 한데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주님께서 억울한 기도를 어떻게 하셨죠? 땅에 부으셨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원수가 줄이면, 원수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쥐어 박으라고요? 먹이고 마시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원수가 먹이고 마시기를 받은 그 원수가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의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문맥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같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림 언어로 소개해 주는 거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저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부어지고 나서 7 천사가 7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중에 봤던 그런 심판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이마에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죽고 싶은데, 내일 본문 보세요.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그런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요, 7 천사가 이렇게 7 나팔 불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한 나팔 다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나팔이 불고 난 후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같이 읽은 본문 있죠. 독수리가 날면서 뭐라고 합니까? 화가 있도다. 이 얘기 하잖아요. 세 번이나. 마치 영화 그 아저씨의 원빈 대사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방탄유리에다가 총을 팍팍팍 쐈다가 방탄유리가 다 뚫렸어요. 맨 마지막 대사가 뭔지 아세요? 아저씨 모르시나요? 아저씨 영화?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래요. 네, 그리고 나서 팡 쏴가지고 나쁜 악당 최후 보스를 죽이는 게 아저씨거든요. 독수리가 날면서 이 벌써 4개나 나팔이 불려져서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임했는데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공중에 나는 수많은 새들 중에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굳이 독수리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독수리라고 하면요, 로마 군대의 휘장이었습니다. 독수리 황금으로 쳐가지고 독수리하고 방패에도 독수리 새기고. 왜 그랬냐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독수리는 신성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성했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신들이 어디 있어요? 올림포스 신전에 있죠. 그 올림포스 신전에서 신들이 자기 뜻을 나타내거나 자기가 변신해서 사람들한테 올 때 독수리로 변신을 해요. 검은 독수리. 혹은 이 자기의 뜻을 나타낼 때 독수리를 보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전쟁하기 전에 뭐 합니까? 보통은 그때는 뭐 사드라든가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전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점을 치는데 어떻게 쳤냐면 우리는 쌀가루 뿌리잖아요. 독수리가 몇 마리 지나가는가 그걸 가지고 점을 쳤어요. 독수리가 몇 마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군대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고 점을 쳤어요. 바로 그 독수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뭐라고요? 화가 있도다. 아직 새 나팔이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를 신의 전령으로 모셨던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 갇혔을 당시 뭐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고문했어요. 기록에 보면 밤새 땔감으로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나무에다 매달아서 태우는데 밤새 태워가지고 횃불이 필요 없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독수리 방패 갖고 있는 독수리 휘장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원수를 갚아주실 거고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중간 서막에 이 인터미션으로 독수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가 대신 원수 갚지 말고 대신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로마 그 사도 요한이 갇혔던 반모섬이 있죠. 영화에도 우리나라 영화에도 구남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강제 징용을 해서 데리고 가서 탄광에서 아주 혹독하게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서는 강제 노역을 했던 건데 반모섬이 그런 섬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 섬에 갇혀서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 독수리나 그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상징들을 해석할 때 이 로마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짐승의 숫자 666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666이 짐승의 숫자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로마 황제가 실제로 우상 숭배한 사람들한테 표를 줬어요. 어떤 표를 줬냐면 우상 숭배했으면 거기에 인증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증서 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로마 군 그 병사들이 물어봅니다. 표 있냐? 없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잡혀가요.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그 짐승의 표 666은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인증서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바코드 베리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코드 찍고 물건 사면요 하나님 배신하는 겁니까?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QR코드 찍으면 하나님 배신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이 땅에서 주님이 사랑하러 가신 거구나라고 본문이 읽혀지는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이 본문이 호기심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독교의 원수같이 굴던 로마도요.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나팔 3개가 남았다고 공중에서 누가 울었다고요? 독수리가 울었다고요. 로마가 그렇게 사랑하던 독수리가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동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언어가 너희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게 독수리지. 그 독수리가 날면서 화를 외칠 거야. 돌이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위트이며 주님의 분명한 경고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저는요. 주님이 로마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이 그렇게나 신성하게 여겼던 독수리를 등장시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욕하면 반격하기에만 바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 코로나 초기에 이제 댓글 부대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기사 내리면 이제 댓글 창이 뜨잖아요. 싫어요를 막 눌렀어요. 왜 그랬냐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댓글을 가지고 여론을 만든다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한테 싫어요 누르고 반격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물론 욕은 안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돌아보면서 가끔 제가 그 네이버 댓글을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옳은 일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갚으실 줄 믿고 그냥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독수리를 날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본문을 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하신 그 문맥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그냥 바보가 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옳고 그름을 잘 따져야 됩니다. 왜냐? 내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옳고 그름은 다 따지는데 값은 하나님이 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돌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며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철거 명령을 3번이나 해서 3번째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새총이 쇠구슬 달고 쫙 당겨서 성인이 쫙 당겨서 놓으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새총. 화염병 던져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죠.
온몸으로 던져서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 철거 명령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온몸으로 몸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사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소식을 듣고,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몇 주 전 얘기예요. 며칠 전 얘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 땅에 부으시며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고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깡패처럼 행동하는 교회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요, 백년 전쟁이 그랬습니다. 종교 전쟁 다 보세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한 전쟁들이에요. 주님을 위한다, God wills it 이라는 구호 아래서 자기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했던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7 천사들을 시켜서 7 나팔을 불게 하시는 심판의 말씀 믿어야 돼요. 기도를 땅에 부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목사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를 때리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을 했어요. 저는요, 싸움 영화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액션 영화 하면은 막 환장하고 봐요. 요즘 샹치 나왔죠, 그렇죠? 마블 영화 안 보셨습니까? 샹치? 예, 그거 봤는데 완전 중국 영화예요. 막 그 대나무 위에서 뛰어다니고 막 난리. 막 피가 끓는 거예요. 막 보는 내내 디즈니 플러스 그 가입 구독해서 잠깐 앞에만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딱 봤거든요. 악당이 때리면 맞아야겠다, 이런 적용을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때리면 맞고 또 맞고, 맞다가 죽더라도 주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리고서는 사랑해야겠다, 이런 격이 되더라고요. 제 육체가 맞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요, 돌 던져서 사람을 육체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뭘로 아프게 할 수 있죠? 말로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말로 아프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 한 명씩 있죠, 다들.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수는 주님께서 갚으시는 줄 알고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그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직접 원수를 갚아주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비방과 비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접 원수를 갚아주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에 직접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를 욕할 때일수록, 요즘같이 교회를 욕할 때일수록 더욱 원수 사랑하면서 어떠한 편견 없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적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또 200명 나온 교회 생겼죠. 200몇 명이 나왔어요. 한 마을에서 다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전체가 다 김장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해서 코로나가 싹 걸렸어요. 비방을 할 겁니다.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되죠? 굳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해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되고요. 우리가 절제하고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행동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6.25 전쟁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이미 공산당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었대요.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서클이.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참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데 그런 공산당 서클에 있는 한 명이 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미워했답니다. 그래서 그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반동 이런 걸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뭐 그런 거 반대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관련이 없었거든요. 근데 미워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반동문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두 아들을. 그리고 경찰서에 붙잡혔어요. 전쟁 나기 전이니까 붙잡혔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없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엄마를 그냥 미워해서 한날 한시에 쏴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복수 영화 한 편 나오죠. 그렇죠?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요즘 영화를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영애 배우가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겨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할 거 다 해요. 뭐 하죠? 복수해요. 그런 복수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비참하게 살해한 그 학생을 처벌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안 세웠어요. 이렇게 주님을 바르게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원수 사랑할 수 있었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너무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빠랑 아들인데 항상 같이 전도를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너 집에 있어라 그러고 전도를 하러 나가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아빠가 그날 로마군한테 잡혀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화형을 당한 거예요. 로마 관정에서 나무에 묶여서 밤새도록 태워졌어요. 그걸 본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손꼽히는 학자가 돼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아빠가 예수님 전하다 죽었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거세를 합니다. 거세하면서 성경을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 언어라고 할 수 있는 6개의 언어로 나란히 놓고 번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기독교에 초석을 놓는 학자가 돼요. 터툴리안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복수국의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쏟으실 심판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수혈 거부하고 군대 입대하는 거 거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개인의 원수. 우리가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군대 입대할 수 있어요. 총 들 수 있어요. 침략해오는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요. 그러나 교회당 철거를 반대한다고 새총 쏘고 화염병 던지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아, 저분들은 믿음이 거기서 끝났구나.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천막 짓고 예배드리면 돼요. 달달 떨면서 예배드리면 돼요. 화장실 좀 없으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원수 갚아주시길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그림원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성도의 기도를 땅에 쏟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위로로 삼아서 우리는 한 주 동안에 옳고 그름이 확실한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오면 용서해야 돼요. 나한테 돌을 던지거나 말을 던지는 그 사람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원수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주님이 심판 중에 공중에 독수리를 날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수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어요.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노래하며 노래한 이후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느리게 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거든요. 주님 내 성질은 그런 게 아닌데 주님 믿어서 온유할 수 있고 온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없어서. 두 번째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일주일 보내게 없어서. 나한테 나쁜 말 던지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왼뺨을 대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옵소서. 그런 일주일 되게 없어서. 세 번째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 더 뜨겁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성품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질은 그렇지 않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앞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대신 갚아주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내가 대갚아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 억울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여 그런 믿음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내가 내 원수 갚아가면서 주님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갚아주실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일주일이 너무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수들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그런 원수들까지도 그들이 줄이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일곱 나팔을 불어서 갚아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독수리를 날려서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통쾌함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기를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일주일 보내다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가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기를 되게 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필요를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비웃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뜨거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헐뜯는 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수가 되는 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의 감정이 주님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다져주실 때를 기대하며 기억하며 주님께서 땅에 부으실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의 타고난 성품들은 한 대를 맞으면 100대를 때리고 싶고
나를 아프게 하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온유하고 온순하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절제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말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줄이면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런 사랑 베풀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독수리를 날리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으로 바쁘지 않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는데 형제 사랑하기에 열을 내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기다리며 깨어 기다릴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한 주를 잘 보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 특별히 원수를 갚아주실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시어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제시어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예, 천사도 나왔고 독수리가 조금 더 많았어요. 독수리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장 투표를 연기했어요. 회장 투표를 다음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연기를 했습니다. 2주 연기했어요. 그래서 12월 셋째 주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5천 명대로 올라가고 있죠, 점점. 그리고 사망자도 50명이 넘었습니다. 계속 기록 갱신이어서 이달 말, 그러니까 내일 즈음에 발표가 한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일단 12월 셋째 주로 해서 온라인으로라도 회장 선거 하겠습니다. 요번에 저 혼자 개인 방송 1인 방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장 선거 반드시 할 거예요. 카톡으로 투표할 건데 회장만 뽑고 그리고 뽑힌 회장이 이분들을 택하는 건데요. 잘 들으세요. 중3, 고1 잘 들으세요. 회장은 내년 고등부만 회장 자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3하고 올해 중3하고 현재 고1까지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만 후보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모든 것이 샷다운 됐을 때는 현장을 빼고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부 회장을 뽑는 이유는 학생부 회장이 여러분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하고 또 일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회장 뽑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네, 이쁜 우리 하민이가 왔네요. 네, 여기도 하민 저기도 하민.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셋째 주에 혹시 셧다운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연말에 우리 기록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우리 중고등부가 학생들만 23명 있고요. 선생님들까지 다 나오시면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 마스크 잘 착용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바이러스 옮기지 않습니다. 연말에는요 코로나 기념으로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역사를 한번 갱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 반별로 모이셔서 같이 근황을 물어보시고 또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